오늘은 점점 더 강해지는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이 단서인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세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해지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사무엘하 3장 전체에 나오는데 두 가지 개념이에요. 기다림이 있으면 강해지고 섬김이 있으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못 기다리면 약해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그것이 강해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이 그냥 기분으로 쳐들어 올라가면 수도를 장악하니까 왕 되는 겁니다. 근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쪽 왕이 되라는 거죠. 7년 반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유익이 있다 그랬죠. 일단은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이게 성숙되고 훈련되는 모습이 있다. 이건 더 듣기도 지겹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절로 모든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힘쓰고 애쓸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해결될 건데 뭐 그러느냐. 우리는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면 항상 내 힘으로 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만 해도 해결되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자수성가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뭐가 자수성가예요? 잘 보면은 거의 90% 이상 저절로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된 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줘도 된 거고, 그리고 자기 노력과 이런 게 조금 들어갔겠죠.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거라고.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마음,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뜻을 믿고 또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7년 반 동안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단순 반복이거든요. 우리도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이게 단순 반복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랬죠. 재래식으로 큰 바위 쪼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줄 긋고 검은색으로 줄 긋고 한 15cm 단위로 참나무 쐐기 박는 거예요. 그죠? 구멍 들어가지고. 그래놓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계속해서 물 붓는 거예요. 물 부으면 불어나잖아요. 또 마르면 또 물 붓고 또 마르면 또 물 붓고 그거 반복하면요 쩍 갈라져 버린대요. 나무에 물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얼마나 큰 압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하면 그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바위가 쩍 갈라져 버린대요. 그게 재래식으로 큰 바위 쪼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옆에 은혜로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은혜를 흡수하는 거죠. 조금 불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거 반복하다 보면 단순 반복 같이 보이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바위 같은 일들이 쩍쩍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헤브론에서 아들 6명 낳았어요. 그 6명 명단이 쭉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그러는데 아들 낳으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7년 반 동안에 6명 낳는 게 그리 무리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7년 반 동안에 6명 낳았다 그러면 매년 임신해야 되겠지만 엄마들이 다 틀리잖아요. 왕이니까. 그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암논이죠. 이건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셔. 이게 암논이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거야. 또 기다림이죠. 압살롬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평화다.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다음 아도니아는 그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대명사로 부르는 거.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다음에 스바데아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드르함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더라고.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추세를 보건대. 그죠?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단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거 자체는 다윗이 스스로를 지금 성숙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제 곧 바위가 쫙 갈라질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명의 아들 이름 짓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작은 소박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지. 마지막 결과가 보이는 거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면 외적으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주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눈이 왔대요. 그래서 거기 계신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제주시가 스키장이 됐다고. 근데 뭐 우리가 가는 그 2월 20일부터 뭐 그때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보니까 다음 주에 하루 12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다 녹지 안 녹겠어요? 그걸 만약에 눈을 치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루만 따뜻하면 다 녹아버려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 치우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삽질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햇빛을 내려주시면요. 그런 눈 같은 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기다린 7년 반 동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적들을 없애는 일입니다. 사울을 다윗이 스스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아서 죽잖아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길보아 전에서 알아서 죽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 피 흘려가서 싸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거 그냥 가만히 두니까 자기들끼리 내분해서 자멸하잖아요. 자멸. 그죠? 그래서 스스로 뭐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자멸로 갈 걸 뭘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대적을 완벽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대적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에서 싸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싸우는데 그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싸울까? 그 생각 안 해봐요? 스님들, 목사님들 싸우는 거하고 스님들 싸우는 거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모르세요? 내가 스님 싸우는 거 한번 봤거든요. 오, 엄청나. 식칼 들고 와, 식칼 들고. 그리고 뭐 보통 몸들이 아니에요. 뭐 어디서 단련을 했는지.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일당백이더라고.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 그래서 우리만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라 그러면 그 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사울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사실은 허수아비로 이스보셋 왕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첩인 그 리스바라는 여자를 7절 보니까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속이 타는 거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가라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요. 여기서 이스보셋이 화가 난 거죠. 이스보셋이 화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넬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8절에 분해가지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무슨 욕인 것 같아요, 그죠? 개머리냐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지켜줬는데 이거 교만함이죠. 건방진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지켰대, 그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지 아니하면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의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두려워서 한 마디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잘 보세요. 이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냥 놔두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되게 사소한 문제 아니에요? 뭐 작은 문제 하나 갖고 이런 일이 뭐 벌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인간 살다 보면 이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이런 게 분노로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 외적으로 분노심으로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 모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뭐 분노심에 불을 탁 저지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조금 놔두면요, 이제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대적을 향해서 생겼던 분노가 이제 그 문제가 끝나죠. 그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분노로 싸워요. 보세요. 아브넬도 분노가 있고 이스보셋도 분노가 있고 분노와 분노가 충돌하니까 이건 뭐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할 때 분노로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줄 알아야지 분노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마귀로 틈 주지 말라.
분노로 무슨 일을 이루죠. 그러면 하나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두세 개가 다 그르쳐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노심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분노가 아니라 은혜로 일을 해야 돼요. 은혜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분노가 남아있다 그러면 자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 그러면 그게 늦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했다는 게 뭐예요? 통제권, 컨트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긴다 그러면 분노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 진영에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요압이 그 아브넬과 이렇게 그 화합을 했다. 이게 조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괜히 화를 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사헬이라고 자기 셋째 동생이 있었거든요. 삼형제인데 그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내 원수하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분노하면서 나중에 살짝 부릅니다. 부르는데 그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6군데의 그 도피처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헤브론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에 오면 살려줘야 되는데 헤브론에서 그를 죽여버려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랑코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복수심 갖고 펄펄 뛰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뭐 하나님이 말씀이고 뭐고 지승질에 다 해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게 요압이에요. 이게 망한다고요. 야곱의 두 아들 2번 3번 아들 시므온과 레위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여동생이 세겜한테 이렇게 욕보였다고 그 할례 시키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죠. 그 가난 그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 몇 명 됩니까 그거? 그 공격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아마 야곱이 평생에 이거만큼 위기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면은 이 두 아들 막 저주하잖아요.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고 너희는 그 폭력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놔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레위만 흩어지게 되는 저주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복으로 변화가 됐지만 그 저주는 그대로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폭력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렇게 폭력성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deep and wide 그랬죠. 이렇게 크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게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 원론 내 편과 네 편.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다리라 순종했어요. 기다렸어요.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마지막 찬스까지 왔다고요. 이거 누가 다 망쳤어요? 요압이 망칠 뻔했다고요. 협상하러 왔는데 그를 죽였다 그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분노심이 생기겠죠. 오히려 더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아브넬을 죽이는 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대표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진심으로 웁니다. 그죠? 엄청나게 조가 부르고 금식하고 울었다. 그래서 뒷부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제서야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그냥 위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분노심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다음을 몰라요. 이게 머리가 깡통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걸 왜 하게 만드시는지 그 다음이 뭔지 하나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능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 자신도 성장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부작용이 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그 순간에는 답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 있는 길은 기다림에 있다는 거. 하나님 잘 기다려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섬김이거든요. 섬길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섬김이죠. 그때 더 강해지는 거죠. BMW, 블레싱, 축복받으면 뭐 하라고요? 미션,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워십, 같이 예배드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축복은 다 사명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뭐 받은 거 있을 때 사무엘상 23장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위기 가운데 놓이니까 섬기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쓰러진 애굽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니까 그게 아말렉이 버린 자였죠. 그래서 아말렉 어디 있는지 찾아내게 되고, 도와주면 찾는다 그거보다도 섬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섬기잖아요. 그 낙오된 200명이 있을 때 차별 안 하고 섬겼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가 되고. 잘 보세요. 섬길 때 와이드해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이게 언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힘 가지고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보셋 같은 사람은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 왕감 아닌 거. 그러니까 사울이 1, 2, 3번은 데리고 나갔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은 뭐가 병약했는가 봐요. 안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나는 왕자다 그러면서 기득권 지키려고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기득권 지키려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고, 아브넬이야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허수아비 왕 세운 거죠.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건강, 뭐 지위, 뭐 물질 또는 뭐 재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섬기는 데 사용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넬 한번 보세요. 아브넬.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그 요압 집안 이 삼형제가 센 놈들이거든요. 그죠? 그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명의 형제가 되게 센 사람인데, 셋째가 그 아사헬이 쫓아갔어요. 뒤에서 추격을 했어요. 아브넬을 추격을 했다. 근데 아브넬이 야 오지 마라, 오지 마. 나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 안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아사헬이 이게 철도 없이 이게 막내니까 아마 이게 뭐 열이 있었는가 봐요. 열혈적인 청년이었는가 봐요.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왔는데 쫓기는 사람이 뒤로 찔러서 이긴다는 게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찌르기도 힘든데 뒤로 가다가 이렇게 흙깃 보고 찔렀더니 죽었어요. 이게 보통 장수가 아니에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무술로 볼 때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장군이었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장군 그러면 이게 머리가 깡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식하지 않아요. 지략이 있어요. 그죠? 작전 잘 세우고. 그러니까 장군인데 그 허수아비 왕 세워가지고 이 정권을 창출해내는 걸 보면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스보셋에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라 전체를 이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할 때 그 유다의 각 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요. 근데 그 설득이 먹혀요.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설득했는데 설득이 먹힌다고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치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다 갖췄어요. 그 군사로서 군인으로서의 그 실력도 갖추고 있고요, 지략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리고 정치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다 갖췄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탁월한 능력 가지고 자기 위에 살았어요. 권력 탐하고 욕심 부리고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들 잘났죠, 딸 잘났고 뭐 스스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나는 다 갖췄어. 실력도 명문대 나오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약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근데 약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다윗과 같이 섬기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점점 강해져요.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건방 떨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내가 이스보셋 너 지켜줬다 막 이러고. 우리 좀 돈 좀 벌고요, 자리 좀 잡으면 너무 행세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뭐 결혼을 앞두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듣기가 민망해요. 제가 알거든요. 이분 뭐 별거 아니었던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데 그 상대 집안을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뭐 집안이 뭐 안 좋다느니 뭐 더 설명 안 해도 하겠죠. 이게 마음에 아픈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죠? 뭐 격이 안 맞는다느니 뭐 그 정도 말도 안 하겠는데 더 심한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목사가 듣기도 이렇게 민망한데 하나님 듣기에 이게 얼마나 민망할까. 은혜가 뭔지 뭐가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게 아브넬 같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정복하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힘 가지고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게 모든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토끼하고 풀이 있습니다. 그럼 뭘 먼저 만들었어요? 창조 순서를 보세요. 풀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토끼를 만들었어요. 왜 먼저 만들었죠? 모든 먼저 만든 거는요 목적이 있어요. 잡아먹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풀 만들고 토끼에게 먹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요. 먹히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을 어폐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부모가 먼저 있었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들이 평생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 잡아먹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 부모들도 안 먹히겠다고 내가 더 주나 봐. 이러니까 집안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일은 자식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하나 돼요. 진짜 하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먹히는 거예요. 이게 뭐 주일 예배 때 하긴 좀 힘든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을 그 절대 타자라는 표현을 써요. 철학에서는 이제 absolute other, 절대 타자. 이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접촉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bsolute other, 하나님이 절대 타자예요. 우리 인간하고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 속에 들어온 게 뭐예요? 잡아먹힌 거죠. 져주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지는데 하나 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건 죽어서 우리가 그를 믿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In Christ,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잡아먹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때만 절대 타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쉽게 이해하시네요.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몽둥이 가지고 어둠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이 있다면 두려움이거든요. 무섭거든요. 막 몽둥이질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고 몽둥이 들고 설치는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삶 가운데 어둠이 오죠. 무조건 삶에 어둠이 오면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어둠은 별 힘을 발휘 못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보여요. 어둠 속에서 보인다고. 그럼 어둠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은 몽둥이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도요 나하고 하나됨이 있는, 누가 나하고 하나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두려울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준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러면 두려움은 다 이기는 거겠죠.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지금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섬긴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운 거 이게 섬김 아니에요. 자기가 약자가 된 거 아니에요. 왕이 막 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견에 잡아먹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3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됐었는데 시비스킷이라는 시비스킷 이야기. 이게 경주마 이야기거든요. 경주마 이야기인데 1938년도 미국의 대공황 때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게 비리비리한 말이에요. 근데 메이저 대회에서 9번이나 우승했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경마 돈 갖다 걸고 엄청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9번이나 우승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쓰러져 가지고 잘 뛰지 못하니까 안락사 하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안락사에서 죽이자. 그랬더니 그 말을 몰던 기수가 아니다 불쌍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그 기수 이름이 폴라드예요. 폴라드인데 이 기수도 이게 루저예요. 여기 4명의 루저가 나와요. 기수도 루저예요. 이거 뭐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이 권투에 나가가지고 맞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돈 받고 맞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받고 맞으면서. 그래서 미국의 1930년대는 너무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돈 받고 맞았어요. 그래서 그 왼쪽 눈이 실명했어요. 한쪽밖에 안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 같이 일했던 그 간사하던 형제 하나가 그랬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이게 한쪽 눈이 약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저거 탁구를 많이 쳤거든요. 근데 어쩐 그쪽 사이드로만 주면 잘 못 받더라고. 그래서 얘는 약점이 적어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비열하게 난 모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한쪽 눈이 실명된 거라고. 한쪽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한 10년 넘게 운전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그러고 아찔하더라고. 한쪽 눈으로 운전한 거야?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실명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한쪽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몰다 보니까 옆에 막 붙어서 오잖아요. 오는데 한쪽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걸 모르고 쓰러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말하고 같이. 그래서 기수도 다치고 말도 다치고. 그래서 안락사 시킬라 그러는데 이제 죽일 수 없다고 서로 정이 있는 거죠. 둘 다 이제 폐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뭐 둘이 그냥 우정으로 살자. 그런데 거기에 또 마필 관리사 톰 스미스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인디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래요. 말을 채찍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말이 자기 자신이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I am who I am이에요. 말이 내가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그러면 잘 뛴다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알듯 모르듯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잠깐만 채찍질한다고 잘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말이 말임을 알게 하라. 이 사람도 루저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주인도 파산 직전에 그 주인이고 그러니까 4명의 루저들이 모인 거예요. 그죠? 기수, 말, 관리사, 그 다음에 그 주인 다 루저들 넷이 모여서 이제 우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산책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 씨 비스켓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그 잘한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후두둑하고 짐승이 지나가는데 말이 놀라가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뛰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회에 나가요. 산타 애니타라는 엄청나게 큰 대회인 것 같아요. 거기 나갈 때 딴 그 이전에 그 다른 기수로 바꿨거든요. 다쳤으니까. 근데 그 기수는 이 시비스켓 막 때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잘 못 나가죠. 그래서 기술 바꾸는 거예요. 이 부상 입은 사람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그 영화도 있거든요. 영화 보면은 한참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 이 시비스켓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수는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우승 못해도 괜찮아. 뒤로 빠져도 돼. 뒤로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기수하고 이 시비스켓하고 일심동체가 돼요. 우승 안 해도 괜찮아. 뭐 사랑한다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말을 섬겨주는 거죠. 그때 진짜 이 조련사 말대로 이 시비스켓이 자기가 말임을 깨닫기 시작해. 내가 말이네 하면서 뒤에서부터 그 역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대개 이런 경주마들 보면은 뭐 몇 미리 몇 센치 차이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신이라는 게 말 길이 말 4마리 차이로 우승을 해버려요. 이건 뭐 압도적인 우승이라는 뜻이에요. 그 차이를 마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의 신체 4마리 말 신체 4마신 차이로 승리를 해버려요. 감동이거든요. 여러분이 설날에 시비스켓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약자인데 채찍질로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고 섬기려 그럴 때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섬기려 그럴 때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하고도 하나가 되고 조련사하고도 하나가 되고 주인과도 하나가 되고 분명히 루저인데
마지막엔 이 사람들이 위너가 돼요. 지금 강함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진정한 강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비스켓을 보라는 거예요. 성김에서 강함이 나와요. 거기서 모든 힘이 나와요. 심지어 말조차도 자기가 말임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이 보여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잡아먹혀 하나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 되게 만들었던 힘이 이 섬김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상식하고 너무 반대죠. 이 바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고 우리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교회, 말씀의 원리대로 진짜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율동 하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습니다.